안녕하세요. 저는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블리스버거를 운영하고 있는 정우정 대표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블리스버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직은 지금 전국에 매장이 32개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브랜드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 브랜드는 다른 수제버거 프랜차이즈처럼 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기부가 되는 도네이션 버거라는 메뉴가 저희 메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네이션 버거는 어떤 거냐면은 전 지점에서 도네이션 버거가 하나씩 팔릴 때마다 일정 수익의 기부금이 저희가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이 모이면은 저희 본사도 30에서 40만 원을 100% 매칭해서 선교단체에게 기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도네이션 버거와 팔리면 팔릴수록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소중한 혜택의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아주 좋은 저희 시스템이라고 저희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를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끄셨고 또 저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제가 어렸을 때 그 학창 시절에는 많이 좀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저 지금 MBTI로 말하면은 뭐 극 I형에 속할 정도로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뭐 남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면은 외식업을 굉장히 오래 했다는 것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외식업은 제가 아까 목사님도 여쭤보셨지만 지금 한 25년 차 정도 되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도움을 저희가 또 받게 되는 시간이 됐었는데 처음에 외식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 민들레 영터라고 아시나요? 네, 민들레 영터를 아시는 분들은 최소 이제 40대 이제 중후반 이후실 텐데 민들레 영터라는 곳이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점장까지 이제 7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대리 과장 팀장을 거쳐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저희 브랜드의 대표 점장님이 계셨어요. 그 점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실 2인자의 자리였거든요. 그 유명한 브랜드에. 근데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중국 우르무치로 선교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리고 나름 친하게 지냈던 분이시라서 되게 아쉬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그 점장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는데요. 그 점장 일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저도 지나서 이제 퇴사를 하고 제 개인적인 사업을 준비해야겠다고 싶어서 카페 컨설팅 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2, 3년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 우르무치로 떠나셨던 그 대표 점장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계기가 됐는데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굉장히 궁금했죠. 다른 분들도 아니고 저를 제일 먼저 찾아온 이유가 뭘까 궁금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정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교를 나만 하지 말고 너에게도 전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기도 했지만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선교의 이미지는 가난과 굉장히 불편한 생활 이제 이런 것이 떠오르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권유로 선교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좋은 선교면은 혼자 하시지 왜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실까 하고 표정 관리 잘 하면서 이렇게 잘 돌려보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였을까요? 뭐 여러분들 예상을 다 하시겠지만 그때부터 제 사업이 정확하게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은 자꾸 들어오는데 제가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힘들어져서 제가 받을 돈들을 못 받게 되는 현상이 2년 동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2년 동안 한 분도 못 갖다 주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하시겠어요? 네, 기도를 하시겠죠. 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는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고 근데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새벽 예배 기독교 방송의 메시지들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메시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고난 주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 말도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제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인의 권유로 선교라는 걸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저에게 선교를 권유했던 그 선교사님의 말이 떠올라서 이거라도 하면은 내 형편이 나아질까라는 생각으로 그분이 가셨던 중국 우르무치로 제가 혼자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날 정말 이렇게 좋은 선교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라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방문하게 됐는데 공항에 내리는 첫날 정말 놀랍게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뜨겁게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일주일 동안 제가 기간으로 해서 다녔었는데 일주일 내내 제가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곳에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어떤 작고 마른 아이 한 유치원쯤으로 돼 보이는 어쩌면 초등학교 저학년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작고 마른 아이가 길에서 견과류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아빠로 돼 보이는 사람이 배가 정말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와서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곳에 있었겠구나.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런 온통 이런 기도만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 후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매년 선교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게 됐고요. 자, 그러면 블리스버거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조금 궁금하시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카페 컨설턴트가 제 본업이었고 강화도 바닷가 앞에서 매장을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자리도 좋아서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는 아주 바쁜 매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관광지다 보니까 주일하고 주말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새벽 예배로 거의 때우다시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삶의 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나를 살리는 중요한 시기였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많이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곳 장사가 잘 되는 그 카페를 내려놓고 이제 다른 일을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시기에 제가 몽골에서 만난 그 존경하는 이제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그분이 몽골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필리핀으로 다시 사역을 선교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 계신 그분께 인사도 드릴 겸 또 예우 차원에서 한번 그 지역을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은 안티폴로 시티라고 마닐라 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좀 넘게 떨어져 있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지역에 가서 2번 놀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열악한 환경, 전기나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하고 그곳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충격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세계 열방 선교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10몇 년 전에 거기 대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을 한두 명씩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면서 지금은 그 아이들과 아이들의 그 형제들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저희도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광경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m씩 뛰면서 정말 신나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지껏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도 기쁠 게 없는 환경이었어요. 정말 전기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역에서 너무 낙후된 지역에서 심지어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주일 예배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정말 이들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어떤 거를 하면서 살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수제버거를 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도울 수 있고, 아까 저희가 도네이션 버거의 사실 시작이 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부터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 필리핀 지역에서는 10,000원이 있으면은 아이가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은 교육도 받지 못하거니와 그 하루에 한 끼조차도 못 먹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10,000원의 의미는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 도네이션 먹으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매달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정말 몇십 명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 수제버거를 기획을 하려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카페 쪽만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페 컨설팅은 자신이 있었는데 이 수제버거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강화도에서 카페를 3년 동안 크게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님 중에, 저희 단골 손님 중에 수제버거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권유로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은 이제 수제버거 전문가였고 저는 카페 전문가여서 버거와 카페가 만난 좀 캐주얼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지금의 블리스버거입니다. 사실 저희 지금의 블리스버거는 저희가 공동대표 체제고요. 그렇게 2020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메뉴가 정해지고 뭐 브랜드가 이렇게 아이템이 정해졌다고 브랜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테리어가 있어야 되고 또 메뉴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회사에 두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한 분은 인테리어 하시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희가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의 인건비만 받고 나머지는 다 실비로 인테리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분을 저희가 인테리어 담당자로 모시게 됐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디자인하시는 대표님이에요. 그분이 2019년도에 기도를 하던 중에 2020년도에 도울 기업이 있다라고 응답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업이 저희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도 저희의 디자인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제가 아는 지인분이 브런치 카페를 100평짜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접게 됐어요.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데 저희의 소식을 듣고 수제버거 1호점을 내가 하고 싶다. 이 100평짜리 매장에서 한번 제가 본사에 사무실도 내어줄 테니까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춰서 시작하게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코로나. 저희 브랜드가 2020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예상 못한 그런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대기업도 몸을 사리고 중견기업도 사업을 축소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브랜드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제버거 전문가도 붙여주셨고, 인테리어 대표님, 디자인 대표님, 그리고 100평짜리 매장을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0년 3월에 브랜드를 강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됐을까요? 네, 잘 됐으니까 지금까지 있었겠죠. 정말 잘 됐어요. 코로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20년, 21년 그 2년 동안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21호점까지 이렇게 매장이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브랜드가 런칭한 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 마케팅을 하기 마련인데, 저희는 정말 거짓말처럼 어디서 연락이 오면서 저희 매장을 한두 개씩 하겠다는 점주님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끼리 얘기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영업을 띄워주시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블리스버거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교회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또한 저희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 잠깐 한번 짧게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혜라입니다. 네, 우리 블리스버거 덕분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참, 아이들 블리스버거 덕분에 배도 부르고 또 우리 옹알스 팀들이 와서 또 아이들 풍선도 불어주시고 놀아주시고 해서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애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안녕하세요, 옹알스입니다. 야, 아니 오늘 진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진짜 봉사를 왔는데 햄버거도 너무 맛있고 또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힐링을 받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들이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네네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종종 와서 햄버거 먹으러 오겠습니다. 브리스버거 가면은 저는 패티 2장 넣어주세요. 하지 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희도 너무 행복했고요.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추억을 심어주고 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모두들 맛있다고 해주셔서 아주 보람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대한민국에 가보지 않은 보육원들이 없도록 좋은 마음과 함께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의미 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어떻게 푸드트럭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그래도 저희 브랜드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좀 상상이 가시죠? 처음 이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예전에 일산교회를 섬기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하고는 지금도 친하게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자기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적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블리스버거 매장을 내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셔서 원래 그런 부탁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회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혼자서 그 자녀 3분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남동생의 아이들까지 2명을 더 키워서 5명의 아이를 여자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는데 너무 경제적 활동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 시기여서 저희 회사가 그 매장을 오픈하는데 자리도 알아봐 드리고 그리고 돈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작은 금액을 좀 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매장이 오픈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초기에 장사가 잘 되고 그 돈을 다 갚으면서 저희한테 저희가 받은 은혜를 좀 주변에 나누고 싶은데 인근에 있는 보육원에 수제버거를 만들어서 좀 같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사도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반 보탤 테니까 그렇게 좀 같이 해봐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매장이 파주에 있는 매장이었거든요. 파주 안쪽에 있는 보육원에 수제버거 100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너무 맛있게 먹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관계자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다 보니까 버거가 다 식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버거를 먹일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저희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바로 이제 회사로 복귀해서 저희 팀들하고 회의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보육원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버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푸드트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저희가 2022년도 이제 사업 2년 차였는데 이제 막 조금씩 통장에 돈이 좀 쌓이기 시작한 그때였어요. 그래서 통장을 보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충분히 푸드트럭을 하나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모아서 푸드트럭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푸드트럭은 한 달에 한 번만 운영돼요. 저희가 보육원 봉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푸드트럭인데 어디선가 이 푸드트럭으로 보육원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아까도 나온 배우 신나라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래? 지나가도 볼 수 없는 이런 연예인분이 저에게 연락을 다 주셔서 어떤 일일까 하고 만나봤었는데, 그 시기쯤에 배우 신나라님도 그 야나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봉사활동을 하려고 이제 기획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야나라는 뜻은 You are not 언론의 앞글자를 따서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야나라는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블리스버거와 함께하면은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점심을 제공받고 이 봉사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저희랑 그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돌면서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지인들의 연예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분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과 1대1 매칭이 돼서 짝꿍이 돼서 하루 종일 놀아주고 저희는 점심 식사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아닌가요? 네. 네.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블리스버거를 통해서 사역의 길로 조금씩 이렇게 길을 밟아가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뒤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또 나눌 말씀은 조금 지금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블리스버거를 운영하면서 제가 실패라고 생각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푸드트럭의 시작이 파주에 있는 매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 매장이 문을 닫게 됐어요. 영업이 좀 어려워져서. 물론 매장이 문을 닫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이유보다도 이 매장이 문을 닫은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시작한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원망의 기도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매장이 잘 되지 않으면 어느 매장이 잘 돼야 됩니까? 이 매장은 그래도 잘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렵게 시작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제 제가 강화도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강화도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차 대접하면서 집사님 많이 힘드셨죠.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그분께서 대표님 저 괜찮아요. 많이 힘들긴 했는데 저 블리스버거 하는 덕분에 저 많이 신앙적으로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저하고 제 딸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 딸도 아빠 없이 자라면서 많이 경직돼 있고 가장 역할을 하려고 애쓰던 친구였는데 많이 밝아지고 일을 하면서 저희의 신앙의 바닥을 보게 됐습니다. 일을 하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고 헤매던 적이 많았는데, 블리스버거를 통해서 저희 신앙이 회복이 되고 정립되어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위로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손해를 끼쳤다는 생각이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1년 뒤에 들은 소식이 그 딸 이름으로 사실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생애 한 번 청년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돼서 그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제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동인천점 얘기예요. 거기는 인도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계셔서 그 따님하고 블리스버거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시간이 돼서 인도로 다시 선교를 가게 되면서 아는 권사님에게 그 매장을 맡기고 양도양수하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 권사님도 매장을 1년 동안 운영을 하시다가 매장이 거기도 힘들어져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그분을 찾아가서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좀 너무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좀 도움이 되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표님. 저 사실은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블리스버거 하면서 힘들다 보니까 어디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남편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개선되고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돼서 이제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파주에 있는 매장, 지금에 있는 동이천 매장을 생각하면서 제 기준에서는 매장이 오픈되고 장사가 잘 돼서 정말 서로 감사함을 주고받는 게 사실 저의 가장 바라는 마음이고 보기 좋은 그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에 더 관심이 있구나. 그들이 나와 더 가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걸 더 원하시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내 사업과 내가 하는 일들이 망해야 한다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이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만나는 도구가 된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때 생각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계기는 결단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님을 그 시간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블리스버거라는 사업을 나에게 사업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사역으로 주셨고 이 일들을 나에게 교회 차원의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 이후에 저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한테 이양해드리고 제가 매장을 찾아다닐 때 매장 점검하면서 방문을 다니는 게 아니라 매장을 신방하는 마음으로 그 점주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저희 브랜드는 저희 팀장님들이 전 매장을 돌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근무복을 저희 대표들한테 해요. 그러면 이제 매장 현황들이 이렇게 쫙 모이게 되겠죠. 그럼 저는 그걸 받아들고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매장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분석을 했는데 그 일 이후에는 제가 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을 제가 대표님으로 이제 모시면서 저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농담 삼아서 하 대표님이라고 제가 가끔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사역의 영역으로 확장된 그 이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다시금 제가 세팅된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셨고요. 비즈니스가 필요한 곳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계세요? 내려놓음 책을 쓰신 그분이신데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몽골에 국제대학교를 세우셨다가 12년 전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그곳에서 국제대학교를 크리스찬 대학으로 이제 세우셨어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외국인 처음으로 크리스찬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 그런 전무후무한 이제 일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그곳에 저희 블리스버거가 입점하게 돼서 같이 브랜드로서 사역을 하는 시간이 계기가 돼서 다음 달 8월에 저희 매장이 오픈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변화시킬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특별한 학생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My name is Nurmari Fiani. I am 22 years old. Now I study at JIU and I'm glad to study at JIU. I live in Tanjung Priuk. My village is near from railways. We only have one room. We do anything in that room. I didn't go to school. My mother said that you can learn Sunday school. I still pray that I want to go to school like my friends. God helps me by my school. 일반 학교를 가면 학비는 나라에서 감당을 해주지만 교복이나 체육복이나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돼. 아예 학교를 안 가버리고 많은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죠. 2학년이 됐을 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이제 그런 집안의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반짝거리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학교를 나오는 그 아이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누르마를 계속 이렇게 돕게 됐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아주 탑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My mom pushed me to just do your work. Don't study too much. Just work, work, work. But Pastor Choi said, you will earn many things in the future if you study right now. Don't worry with the money. Just study hard and pray to God. So I will help you. 그리고 저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설립한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아유에서 많은 부분을 그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나 저에게도 짐을 덜었고 또 감사한 일이죠. 네. From JIU, I feel love that I never have before. Love of God that represent to the lecturer, the founder. I thought this is the God's love. JIU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누르마에게는 큰 복이다. 4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육체적, 정서적 모든 부분을 잘 아울러서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JIU에서 공부하는 정말 큰 복이고 너무 잘 됐고 이제 그렇게 저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이 JIU에 저희 블리스버거가 세워지는 목적은 지금 보시는 이런 청년들 대부분이 이 학교의 대부분이 난민들 이런 어려운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어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 브랜드가 매장을 학교 안에 하나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사업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 사업으로 저희가 안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팀장 제 여동생이거든요. 3년 동안 그 학교에 파견을 하게 됐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권유로 선교사로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파송교회를 정하고 제 여동생 즉 저희 블리스버거의 교육팀장을 3년 동안 그 국제대학교에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7월 1일 날 떠났어요. 제가 8월 4일 날 오픈하게 돼서 미리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성공하면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성공하면 효도하겠다는 사람들은 성공해도 효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잘 되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저는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국제대학교에서 블리스버거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제 안에 많은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동안에는 제가 학벌이 좀 부족하고 경력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항상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면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부터였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이고 좀 멀게 느껴지고 좀 구체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잠깐이나마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일상이 매일 기뻐질 것이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사라지면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지역의 필요가 보이고 더 나아가 열방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상징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경건이라는 말씀이 제게는 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경건과는 좀 많은 다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이런 자들에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선교지에서 만났던 난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소심하고 믿음이 없는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하나님 마음을 알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명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꿈을 크게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상상력을 발휘할 때 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야망을 꿈꿔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기를 꿈꿔봅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